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점점 더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또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 방향을 발견해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일 완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한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호야김이 김씨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연도로는 주전 1597년쯤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쯤인데 이 본문에 대한 본문 이 배경을 열왕기하 23장 또 37절하고 24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열왕기하 23장 37절 또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3년간 조공을 바쳤는데 이 여호야김이 마음이 변해서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배반한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침공해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일기 포로된 포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바로 이때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치욕적인 역사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일제강점기를 지나왔는데요. 참 아픈 시간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 저희 아버님은 이 강점기를 경험했는데 어머님하고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 힘들었다고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고 어려웠다고만 고백하시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랬듯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며 또 억압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간 포로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이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와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
이 절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아마 그들은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적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들이 그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4가지 정도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거기서도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번성해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안정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부정하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그 이방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이 되어서 그 땅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냉전 시대에 구소련이죠.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할 그때에 1937년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북쪽이죠. 북쪽 꼭대기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정보를 준다는 이유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땅은 동토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춥고 얼어붙은 땅이었는데 그 과정에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거의 짐짝처럼 실려서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그들이 기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죽고 질병에 걸리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몇은 동토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또 얼어 죽고 질병에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도구 하나 없는 그 인생을 거기에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눈을 걷어내고 그 얼은 땅을 깨서 거기에다가 가지고 온 곡식을 뿌려서 그것을 먹고 연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동토를 개간하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그곳의 거주민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없는 나라 덕분에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또 예나 지금이나 이 나라 힘없는 나라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은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에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이 말씀,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바벨론 이방 땅으로 지금 끌려간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거기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자녀들에게도 배우자를 찾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들의 이 포로기, 이들의 유배 생활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그들의 포로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절망 중에 앉아있지 말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포로기를 번성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생활, 억압된 생활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번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그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그렇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정착하고 적응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던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때 바로 끌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은 소년 시절에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했지만 예레미야의 조언대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바벨론 청년들보다 더 똑똑했고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뛰어난 사람들로 그 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정복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자네들을 포로로 끌어간 당사자인 정복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평안해야 그들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평안하고 승승장구해야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하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을 짜자잔 구원하고 그들을 들어 올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다고 달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신들을 볼모로 잡고 또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지배자를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절망으로 무너진 그 가슴, 정서, 환경, 이 모든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매일 미워하면서 매일같이 미워하고 욕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매일같이 증오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보기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축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참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안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당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강국이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배치되는 방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징치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비록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방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 턱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라, 그 땅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싫어 버리고 싶은 그 사람을 마음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백의 역사 속에서 백성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올바른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와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행습을 반복하도록 그들을 이끌었어요. 힘든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틈을 타서 입에 발린 좋은 말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들을 이끌어 버렸어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말세지 말이 되면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된 메시지들을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런 가모니설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미혹되어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연약하고 여린 마음에 견고한 바위처럼 쌓아두어야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주목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적어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됐습니다. 현실과 일상에서 충성스러운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절망하며 현실을 비관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늪에 눌려서 게으르게 살면서 삶을 망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고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대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든지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그곳의 거주민처럼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주목하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이 내용과 또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통틀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현실에 대한 느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경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4절부터 14절까지에는 내가 그리고 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어도 23번 이상 등장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 14절 한 절에만 해도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 모든 과정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기대와 희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생각과 다른 삶의 흐름에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가끔은 이건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한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의 느낌이 좋지 않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자꾸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와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도 사역을 조금 했다고 우리 처음 사역하거나 사역이 저보다 연차가 낮은 분들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 왠지 조금 어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도 그렇죠? 먼저 살아가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높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이면에 삶 이면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몸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선명한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이면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인내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야 되고 기꺼이 일상에 헌신하고 인내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망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순간이 있는데 그 마음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이면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힘든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좋은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거짓 선지자 혹은 점쟁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고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어설픈 인간의 경험과 또 감정과 마음에 미혹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삶, 자기의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믿음의 처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부패한 마음이 이끄는 잘못된 감정의 이끌림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좋은 말이 필요했어요. 듣기에 좋은 말, 마음에 착착 달라붙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포로기가 금방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차는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고난 중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 관계적인 어려움을 직면하면 우리는 가끔가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시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일컬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요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혹 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목사가 미워도 제가 전하는 말씀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그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두 발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1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본문은 너희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앞에 너희가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그러므로 혹은 그러면 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자들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나라의 말을 듣고도 집에 들어가서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 바벨론이 건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 속에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거죠. 다니엘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를 금지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기도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일상은 항상 뜨거운 기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안교회 영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함으로 내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일상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일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참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잡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정말 포로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아요. 내 집에 있어도 내가 내 집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저부터도
성경보다 뉴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 조치해야 될 것들 다 해야 되지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에 웃고 울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뉴스 소식에 마음이 더 녹아지고 기쁨을 회복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의 일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세상을 손들어 축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올려드리면서 일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인 기도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이 세상을 손들어 축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금 약해도 정책을 잘 못해도 위정자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나라가 부국강병해야 여러분 세상에 복음의 역사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도된 심정으로 또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세종항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